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천국이라 그러죠. 또 뭐죠? 하늘나라. 또 영어로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가정도, 그 교회도,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신다고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오늘 이 땅에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로마서 14장, 지난번에 후반부를 못했는데 13절로 23절까지는요, 제목이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거기 잘못 적었네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쳐주세요. 요자를 지우시고 롬자로 고쳐주세요. 로마서 14장 20절에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이 나오지요?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데, 거기에 관련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정의하자면은, 믿는 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 우리 사람들의 영혼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은요, 특히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약한 자, 거기 밑줄을 그어주세요. 믿음이 약한 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성도들이 다 다양한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믿음은 아주 견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너무너무 약해요. 이제 지금 막 이 믿음의 기초를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죠? 소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소자를 넘어지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형제를 세워주라. 다른 말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믿음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절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형제를 세워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비판에는요, 판단도 포함돼요. 판단.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판단들을 하죠. 안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성도의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주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말씀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나오죠? 하나는 부딪힐 것, 또 하나는 거칠 것,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부딪힐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길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내가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다른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딪힐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다가 그만 그 영혼이 실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또 초신자들은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 따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좋으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나중에 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신자 때 너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놓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그것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나 또 초신자들 있는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특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된다고 할 때에 그 걸림돌을 누가 놓았느냐? 내가 놓았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칠 것입니다. 거칠 것은 더
덫이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덫이나 장애물. 이것은요, 아까 그것은 내가 놓은 것이 이 덫이나 장애물은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대표적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올무입니다. 왜 올무입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 로마법에 저촉이 되니까 예수를 고발할 것이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길에 올무와 덫을 놓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갈등입니까?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규례 중에 보면요, 이 음식은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이다,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에요. 또 거기 여러분 고린도 전서 8장을 적어주세요. 거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시에 고린도에서는요,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교인들이 사 먹었어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그거 사 먹으면서 이 음식이 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냐,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도 이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무엇을 먹든지 그 음식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음식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운 교인들이 있었어요. 소위 믿음이 강한 교인들이죠. 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 이건 좀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고 먹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거기 여러분 중간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거는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야, 믿음으로 먹으면 속된 것이 없어. 다 먹을 수 있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부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바울이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야, 믿음으로 먹는 게 맞아. 아니면은 아니야, 그거는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답을 내놓았을까요? A번입니다. 바울은 어느 것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보다 사랑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유를 가지고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야, 저거를 먹는다고 할 때 저거는 부정한 것이 아니냐? 그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 그 형제 앞에서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 문제 때문에 그 형제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9절에서 보면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바울은 이런 음식 문제로 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거기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금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음식을 가지고 야, 너네 이거 못 먹어. 이거 믿음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술, 담배 문제, 성경 말씀에는 술, 담배가 구원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술이라든지 담배를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 이 서구 문화권,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목회자들은요, 담배를 태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만약에 제가 그런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목회자들은 담배를 피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담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지요? 말씀도 그대로지요? 뭐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담배를 펴도 될까요? 피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받을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담배 피고 또 술 먹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믿음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도 그걸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넌 왜 이렇게 못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바울은 더 나가서 C번에 뭐라고 합니까? 뭐에 힘을 쓰라 그래요?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뭐에 힘을 쓰라고요? 화평한 일. 여러분, 화평한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일꾼은요, 어느 교회건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떤 시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됐지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이 어떤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참된 일꾼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 문제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을 감싸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또 이간을 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이 말씀 뭐에 힘쓴다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화평한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요? 뭔가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함께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문제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언젠가는 믿음이 생겨서 먹을 때가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사업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5장에 가서 이제는 거기에는 성도의 하나됨,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안의 일꾼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뭐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은 뭘까요? 바로 하나가 되라. 얘들아,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소원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가 되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것과 세계 복음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오클랜드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오늘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라. 이거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기쁘게 하기 반대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여러분, 그 TV에서 그 아주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고민 내어놓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요. 거기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나온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보세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나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을 기쁘게 하기 모든 것을 몰두하니까 다른 사람은 계속 다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도 아기 분유값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막 수백만 원을 쓰면서 분유값을 못 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로를 기쁘게 하라. 서로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우리의 목적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믿음을 과시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거기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오래 믿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약한 점을 우리가 덮어줘야 됩니다. 같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은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를 다른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광림 집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 앞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과일을 살 때는 성한 거, 상처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올 때마다 그렇게 상처나고 작고 이런 것들만 고르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은 거, 성한 거, 큰 것만을 골라가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상처나고. 계속 그러니까 이 주인이 유심하게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이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주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했고 성장을 했고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제발 시장 가서, 가게 가서 물건값 깎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행동이 작은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뭐라 그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는 거 뭐냐면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라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오늘날 힘이 없습니까? 이걸 못해서 그래요. 내 이익을 좀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은 복대로 받고 희생할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물건값 더 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저 자동차 몰고 오지 마시고 서울광림교회도 그거 합니다. 주일날 택시 타고 오세요. 그리고 택시 타고 오실 때에 꼭 그날 웬만하면 거스름돈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리는 거 어디서 내리는지 아십니까? 광림교회 앞에 가세요. 광림교회 가겠습니다. 거기 앞에 내리면서 거스름돈은 그냥 가져가세요. 작은 거지만 어떤 인식이 주는 거예요? 아하,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남에게 큰 것을 가져가게 하고. C번은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C번 뭐라 그래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니라 열심으로 내가 했는데 비난을 받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는데도 뭘 받았어요? 비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비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욕을 먹고 이런 일을 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았어요. 오늘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림교회는 이런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반대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한 마음, 한 입, 뒤에 영광.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입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어떤 회의를 할 때, 같이 속회를 드릴 때 내 마음을 자꾸 같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나누려고 애를 쓰는 것,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유오디아, 순두개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 빌립보 교인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을 써놓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을 왜 해놓았을까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둘이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고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도요, 어느 순간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두 사람이라도 상처받아요. 의견이 갈립니다. 이때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인내. 좀 꾹 참으세요. 꾹 참으세요. 이렇게 양은 냄비처럼 휙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식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좀 인내해줘야 됩니다. 한쪽이 참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거슬리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참아주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약한 면을 보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지막으로 서로를 수용하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건 뭐예요? 수용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나에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오늘 여기 말씀에 모든 형제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받아들이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일꾼이 되려면 15장 우리 14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구원의 은혜고요. 또 한 가지는 일꾼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은혜지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무엇도 은혜냐? 일꾼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뭐라 그래요? 이 은혜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요, 선한 마음과 충분한 지식으로 서로를 권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선함이 가득했는데, 선함은요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타난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다음에 지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지난 11주 동안에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다음 세 번째 뭐냐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것은 로마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서로 권면하는 자들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함과 지식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일꾼이 되려면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기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은요 뭘 생각나게 할까요?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인들 하여금 복음의 진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진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를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충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요 상당한 석학이었습니다. 당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 저 고린도 아덴에서요 그 광장에서 거기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잘했겠죠. 이 바울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했을 때 그 결과 전도의 열매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한 말이, 내가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 있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건 여러분 이방인들을 잡아서 실제로 이방인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 하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뭘까요? 바울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만드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믿음을 넣어주고 중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해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울은요, 나를 써주심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격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었고 그런 것들보다도 바울의 자랑은 오늘 17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도시가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동쪽 끝을 말하고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쪽 끝이고 일루리곤은 저 서북쪽 끝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자랑은 뭐예요? 뭘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어요? 거기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신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자기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고 표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자기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 아까 동쪽으로 예루살렘, 서쪽 저 서북쪽으로 일루리곤까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랑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장 한번 펴보시면, 제가 몇 주 전에 평신도 주일에 설교한 본문이죠. 그때 잠깐 살펴보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회 일꾼이요. 세 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은 먼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 때 말씀드린 겁니다.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꾼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되어야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어떤 일꾼으로 생각하면요,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하다가 보면 본전 생각나요. 하다가 보면 내 자꾸 의의를 드러냅니다. 내 공로를 드러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람을 돕는 일꾼이 되세요. 여러분 여기에 16장에요 37명의 일꾼이 나와요. 한번 나중에 쭉 세보세요. 37명이더라고요. 이 베베라는 사람까지요.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도왔느냐? 누굴 도왔을까요? 누굴 도왔을까요? 바울을 도왔어요. 보세요. 주님의 일꾼인데 실제적으로 누굴 도왔느냐?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이 그게 감사해서 이 일꾼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 1절에 베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갈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15장 후반에 나오지요. 왜 갈 수 없었죠? 저 아가야 고린도의 교인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왜 모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헌금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 편지를 이 베베가 전달한 거예요. 이 일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바울을 도왔어요. 또 여러분 3절 말씀도 보면 거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 말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누굴 도왔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도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도왔을 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을 돕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중직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속회 인도자, 선교회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열심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일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1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 하면 또 무난하라. 이 문구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만나면요 서로 입맞추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 문안이라는 것은 문안 인사입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잘 지냈냐고.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은 별일 없었냐고, 잘 지냈냐고, 그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돌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4가지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입니다. 선포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예요.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하는 공동체와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제는요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져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위해 애써야 되느냐? 교회 일꾼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 안에 교제가 풍성하게 되도록 일꾼들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시고 또 서로 문안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